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태양력을 사용하니까 이미 새해를 맞은 지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음력으로는 보면 어제가 1월 1일이었어요. 새해를 우리가 다시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로부터 이 새해는 원단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세수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신일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새로운 날들 그 앞에서 삼가하는 날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께 살아게 주시는 이 새로운 날들 앞에서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설날의 세시 풍속도 살펴보면 참 다양합니다. 섣달 금음날 자정이 지나고 나면 복조리 장사들이 복조리를 한 집 메고는 이 복조리를 사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각 가정별로 1년 동안 필요한 수량만큼 이 복조리를 샀고 그리고는 달아 놓았어요. 일찍 사서 빨리 걸어 놓을수록 복이 쌓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돼요. 설날 아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휴일이니까 조금 일찍, 조금 늦게까지 그렇게 자도 되는 겁니까? 요즘은 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설날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일찍 일어나서 한 해의 축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었지요. 이 새 옷을 뭐라고 하지요? 예, 설빔이지요. 그죠? 우리 아까 2부 예배 때는 보니까 때때 옷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 설빔을 갈아입고는 차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세배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세뱃돈을 받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받습니까? 세뱃돈 말고 받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덕담을 우리가 받지요. 덕담을 드리고 받기도 합니다. 그지요? 한 해 동안 받을 복 서로에게 빌어주는 겁니다. 이 세배와 덕담 생각을 해보면 이미 가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있었어요. 친인척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세시 풍속들을 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설날에 왜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모여들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흩어졌던 형제자매들도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지요. 그렇게 고향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곳이 되었고 가족이 있는 곳, 나의 역사와 나의 숨결이 싹트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올해도 돌아보니까 이미 8일 목요일 오후부터 12일 월요일까지 기성객들과 기경객들이 계속해서 서울을 나가고 또 돌아옵니다. 통계를 보니까 2,800만 명 정도가 서울을 떠나서 고향으로 오고 가고 했다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고향 대신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계셨고요. 가고는 싶지만 찾지 못했던 이주민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꽤 많이 계시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생각해 보다가 보니까 기소 본능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어릴 때 학교 같이 다녔던 동창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던 음식이 그리울 때도 있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독일에서 조금 오래 살았어요. 한 17년 정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귀국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논을 보는 것이 그렇게 기뻤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서울을 벗어나 가지고 어딘가를 가던 중이었는데 창밖으로 논이 보이는 겁니다. 유럽에는 논이 없거든요. 이 논을 보다 보니까 마음속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로 내가 한국에 온 게 맞네. 그런 생각, 그런 느낌도 들었던 것이지요.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는데요. 요즘에도 가끔 가다가 '내가 지금 독일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들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 땅에 있던 사람들도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런 명절이 되면 연락을 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향수병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인생의 고달픔이 있었던 것이지요. 부모님 품에서 고향의 품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었던 그 마음들을 목회자에게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셔요. 성경을 보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을 찾으셨는데요. 고향에 대한 본능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런 물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을 찾으셨다가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셨지요.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메시아가 아니었던 시절, 공생의 이전에 어린 시절을 떠올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고향 사람들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저러한 에피소드들이 있기도 해서이겠지만 사실 이런 명절이 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은 고향의 뜻, 고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땅에서의 향수병뿐만 아니고 영혼을 사모하는 향수병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전후로 본향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불의함이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의심도 떠오르게 되지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것이지요. 이 말씀 속 환영을 했다라는 뜻은 기뻐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풀무불 앞에 서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우스 왕만 섬겨야 한다. 이 금령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기도했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의 누구도 다니엘을 죽이지 못했고 사자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증언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시절의 스데반은 또 어떠합니까? 스데반은 원수들에게 돌 세례를 받았지만 누구도 그의 얼굴에서 미소와 기쁨을 빼앗아 가지는 못했어요. 엄청난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스데반의 기도를 빼앗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죽는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자신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세상을 살아도 세상에 집착하거나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떠날 준비가 바로 외국인됨과 나그네됨을 증언하는 징표인 겁니다.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독일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와 같은 외국인됨, 나그네됨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희 부부의 30대와 40대 시간이 그 교회와 함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이 독일 땅이 평생을 살아가야 할 땅이라는 그 생각은 들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목회하면 안 되겠느냐, 독일 교회도 물었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물었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곳이 있다면 이제는 그곳으로 기쁨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저희 부부를 한국으로 다시 불러주셨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기도는 늘 한결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우리는 늘 외국인이고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내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천국에 갈 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도 시시하게는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지요. 반대로 천국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져버려요. 세상 물질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세상 권력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대단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참으로 시시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는 흐트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3절 말씀은 보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시시하게는 살지 않았다 그럽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래요.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았던 믿음 끝까지 붙잡고 고백하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던 그 본향을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설교가 천국에 관한 설교였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청중들을 향해서는 오늘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었다 그래요. 오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본향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우리의 마음 더 가까이 임하고 있다는 것도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선교사 부부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저 멀리 사람들이 아주 많이 마중을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마중을 나와 있으니 그 마음이 감격스러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배에서 내리고 보니까 이 환영 인파들 자기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던 인파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날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했었던 린더버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처음에는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많은 환영 인파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는 기대가 솟아올랐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겨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한평생 복음을 전했던 것이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했던 것보다 못한 일입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충성된 종들아, 너무 속상해하지는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갈 본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린더버그의 저 환영 인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환영을 받게 될 거야. 그때는 너희를 환영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고 천국에 먼저 왔던 사람들도 다 마중을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환영하게 될 거란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바로 이와 같다고 믿고 있어요. 세상의 인정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섬김과 믿음과 봉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세상이 주지 못했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본향을 그리워했던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 땅의 진짜 고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친척과 아비의 집도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갔던 것이고 바로 그곳에 새로운 믿음의 고향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사모하고 있는 본향은 이 땅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본향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멀리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금이 환양 같은 것을 꿈꾸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고 편하게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뿐이었지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이 땅에서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향을 만드는데 온 생애를 다 바쳤어요.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늘의 본향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섬기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갈 때 본향은 우리 가까이 현재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고향, 이 땅에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무엇이 가장 먼저 존재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아들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렇지만 아들로 돌아오기에는 염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종으로라도 쓰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종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 목욕을 시켰지요. 그리고는 새 옷을 갈아입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이 아들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새롭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켰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주민들을 모두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모든 주민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은 다르지요. 세상은 차별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늠하다가 걸렸던 여인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은 죄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난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에 또 상처를 주는 곳, 이런 곳이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곳이지요. 그런 상처들은 덜 추워내지 않아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행동은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보고 상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덕담을 하고 좋은 말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팠던 기억들을 꺼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해서 그 부모님 곁을 떠나서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피부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치유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아무도 환자에게 손을 안 대었지만 사랑으로 보시니까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니 그분이 병자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의 눈도 만져주셨고 기먼 자의 귀도 만져주셨고 쫓겨난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고향 같은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되고 영신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쯤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한쪽에 조그마한 자투리 땅이 있었던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자꾸만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아요.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 보이고 환경이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문을 붙였어요. 그런데 경고문을 붙여도 아무것도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이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는 호미를 하나 사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돌을 골라내고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어요. 상추가 조금 자라날 때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상추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고추가 필요하신 분도 양끝 가져가세요. 상추가 자라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주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와서는 상추를 뽑아가기도 했고요. 고추를 가져가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 우리들과 계속해서 함께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38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목사님인데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은 생각해 보면 섬기는 사랑이었고 나누어 주는 사랑이었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는 곳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믿음의 고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도 이런 믿음의 고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배웠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누가 더 높으냐고 그렇게 경쟁하기만 했었습니다. 실천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명절 우리 이웃들은 교회의 돌봄, 섬김을 더 기대할지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님, 이 성령님을 생각하면 늘 믿음의 고향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또 오늘과 내일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이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시면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한 가지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득담을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설날이라는 것, 지나온 삶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온 우리들의 모든 삶이 어떠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득담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늘의 본향이 우리의 가정 속에도 아름답게 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정말로 가고 싶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본향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